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투게더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선교 여행하는 중에 일어난 세 가지 구원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구원 사건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죠.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구원해 주신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올마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벗겨주시는,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수가 구원받는, 간수를 통하여서 또 그의 온 가족이 또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가족 구원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갔습니다. 그게 우리에 있진 않았는데 17장 윗부분에 있거든요.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친숙하죠. 바울에게는 회당이. 그래서 본인 그냥 가서 회당에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조금씩 어떤 열매들이 있긴 하였지만 대부분은 핍박당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나오는 장소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냥 무서운 게 없어요, 이분은. 바울은 무서운 게 없이 그냥 막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근데 이 11절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개정으로 번역이 돼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우십니까?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너그럽지 못하다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많이 강박했죠. 그죠? 강박하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적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하는 폭이 넓은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그럽다, 너그러운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무조건 핍박하거나 내쫓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 지금 회당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려면 우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공동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좋은 모습은 뭐냐면 그 너그러운 마음이 말씀을 받는 간절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의 바탕이자 시작인 것 같아요. 간절함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간절함이 없고 간급함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도 물을 너무 귀하게 떠주셨는데 목사님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찬물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라오디아의 교회에 하신 책망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찹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 곧 간절함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갈급함이 없는 신앙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의 목사님께서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흥도 간절함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간절한 부흥을 수년 내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에서 부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왜 찾아 나섰을까요? 그 양을 사랑하고 꼭 찾고자 하는 갈급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목자의 간절함이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맡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의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확신으로 선포하는 간절함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시편 119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주옥 같은 그 갈급한 고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시편 119편 안에 절절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갈급함과 간절함가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습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습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상고한다,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붙잡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신라가 전하는 저 예수의 복음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도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필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3, 4일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일주일 동안 때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갔어요, 안 가셨어요? 갔어요. 그죠? 가서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저 기억하면 2박 3일, 3박 4일 새벽에 나갔어요. 스티커 하나 받으려고. 스티커 붙여주고 뒤에 이름표에다가. 그러면 또 나중에 끝나는 날 또 상 큰 거 주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귀하게 받은 말씀들을 잘 붙들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죠? 오늘날 안 가도 돼요. 어디 다 있죠?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제 설교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옛날처럼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들 듣고 싶을 때 들어가서 그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만큼 성숙해졌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그만큼 자랐나요? 분명히 좋은 많은 말씀들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한다면 우리의 귀만,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구나. 정말 말씀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구나.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구나, 때론. 또 반대로 때론 너무나도 좋구나. 꿀보다 더 달구나, 이 말씀이.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 너그러운 마음.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세 번째,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정말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는, 붙잡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잘 경청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셈바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함께 모여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연약함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영적으로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과 또 모든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